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부처님 말씀 중에 술과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교 경전인 아함경 속 술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의 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함경 제20권 사문품편에 따르면 술은 번뇌의 아버지이고 더러운 것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함경 제14권 우한품편에서도 술은 근심과 걱정을 불러오고 몸을 상하게 하며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술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술을 경계하라고 하셨나요?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이 있고 이를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정보들을 뇌에서 분석해서 판단하는데 이때 감정 상태나 상황에 따라 왜곡되거나 과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데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며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적게 마시고 절제해야 합니다. 둘째, 취하도록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주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음주 후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과음했다면 다음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곱째, 스스로 금주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여덟째, 절주 모임 등에 참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알코올 중독자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자라면 마땅히 술을 멀리해야 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반성하고 참회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자세이자 올바른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다름 좋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밝고 깨끗해진다. 얼룩새의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이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보다 더 많으니라.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탈 때 만족할 때가 없듯이 범부도 또한 그와 같아서 욕심을 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나이다.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은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괴로워하는 일이 없다. 그것은 진리에 살고 진리를 아는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움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다운 지혜는 늙고 병들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견고한 배이며 또 무명의 어두움을 밝히는 매우 밝은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고 번뇌의 나무를 베는 예리한 도끼이다.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의 나태함을 물리치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건강한 몸과 지혜의 힘을 두루 갖추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1000마디의 말을 외운다 해도 그 뜻이 바르지 않으면 들어서 마음의 산란함을 없애주는 유익한 말 한마디만 못하다. 건강은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고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친구 간의 두통 신의는 가장 고귀한 것이며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그대가 세상의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려거든 반드시 욕심을 적게 가져라. 욕심이 적은 사람은 편안하고 즐겁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비록 천상에 살아도 몹시 괴로울 것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비록 부유해도 가난하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다. 좋은 말은 다음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적절한 말. 둘째, 판단이나 이유가 타당한 법다운 말. 셋째, 목적에 적합하여 듣기에 좋은 말. 넷째,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올바른 진실한 말이 그것이다.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때때로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결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예기치 못한 어느 날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에 의해 마침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해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양을 절제하여 자신의 몸을 이롭게 하는데 그쳐야 한다. 자자하기 어렵고 가벼워서 제멋대로 해내는 마음을 억제하는 일은 훌륭하다. 억제된 마음은 행복의 보금자리더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찾는다. 성내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 그대를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는다면 그 허물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갈 것이다.
역풍에 흙을 날리면 흙이 도리어 자신에게로 돌아오듯이 육체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언어로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대신 육체적으로 좋은 일을 하며 말로써 좋은 일을 하며 마음으로써 좋은 일을 하여라. 두려움을 갖지 말고 선행을 많이 하여라. 육체로서 좋은 일을 하고 말로써 좋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말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말. 둘째, 판단이나 이유가 타당한 말. 셋째, 목적에 적합하고 듣기에 적합한 말. 넷째, 올바르고 진실한 말이 그것이다. 우리의 목숨은 무상하고 인생은 잠깐이다.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곳으로 나아가라. 사람은 좋지 못한 재난을 보거든 마음을 가두고 악한 생각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온갖 탐욕과 성냄을 없애야 한다. 소를 치는 사람은 봄의 들판에 새싹이 자라면 소를 놓아먹이되 그의 소떼들이 가는 곳을 지키고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람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항상 지키고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나를 해칠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듣거든 그곳을 곧장 떠나 귀를 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 몸은 깨달음이 없으니 마치 초목과 같다. 이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 허수아비와 같다.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니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시궁창과 같다.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아라.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은 저절로 나쁜 짓을 하게 된다. 혹시라도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을 되풀이하지는 말라. 악행은 괴로움을 남기게 되고 선행은 즐거움을 남기게 된다. 일찍이 자기가 저지른 죄업을 이제는 선업으로 뒤덮는 사람은 흡사 구름을 뚫고 나선 달과도 같이 이두리를 비친다. 5가지 욕심 즉 재물 여자 욕심 명예 목숨에 물든 사람은 그물에 걸린 새와 같다. 5가지 욕심에 빠진 사람은 마치 칼날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5가지 욕심에 빠진 사람은 독초를 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5가지 욕심에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지혜가 없는 곳에서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 빛과 빛이 아닌 것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지혜와 무지도 이와 마찬가지다. 대상이 되는 사물 그 자체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 다만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그 대상을 차별한다. 술은 온갖 환난의 근본이요 재앙의 근원이다. 술은 독 중의 독이요 병 중에서도 고질병이다. 술은 날카로운 도끼 같아서 착한 마음을 손상시킨다. 술은 괴로움을 부른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부끄러움도 모른다. 그리하여 남의 경멸을 받게 된다. 술은 맛있는 과일과 같아서 처음엔 맛있지만 뒤에 가서는 독이 된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말라. 해서 안 될 일을 행하면 반드시 고뇌와 번민이 따른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실행하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얻는다. 그리고 진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베풀면 친구를 얻는다. 인색함과 탐욕으로 큰 부를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보시를 실천하면 부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점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릇되게 깨어 재물을 구한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속에서 한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고 지옥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해 악업의 몸을 얻고 태어나 계속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법을 베푸는 것이 제일이니 비록 무중생에게 복을 베풀어도 한 사람을 이끌어 진리에 눈뜨게 하는 이만 못하니라. 가장 훌륭한 보시는 법으로 베푸는 법시이다. 수행을 많이 했다 해도 수행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면 수행하면 할수록 번뇌만 드러날 뿐이다.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다. 어리석으면 부처가 중생이지만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벼처럼 까불어붙어 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정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남의 허물은 찾아내어 항상 불평을 품은 사람은 번뇌의 때가 점점 자란다.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라.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때를 당해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욕하고 비난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만 진정 이기고자 한다면 부디 침묵을 지켜야 한다. 임신을 하면 자식을 위해 부처님께 기의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삼기의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자랐을 때 계행을 가르치나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 고물 상자를 버리고 달아나되
어리석은 사람은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여 온갖 공적을 잃어버린다. 계안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저 구도자들의 뒤를 따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는 바로 그것이다. 착한 행동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착한 행동이 뒤에는 후회가 없고 보람찬 마음이 생긴다. 나쁜 행동은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 나쁜 행동은 반드시 훗날 범위를 불러와 그대를 괴롭힌다. 세상에는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물론 조그만 은혜라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큰 은혜는 물론 아주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은혜 갚기를 더디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번뇌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번뇌와 죄 고통은 3륜차의 세 바퀴와 같이 끝없이 구른다.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고 한다.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은 파랑, 노랑, 빨강, 하양, 까망 등의 빛깔도 아니다. 그대는 알아야 한다. 마음은 빛깔이 없어 볼 수도 없으며 머무는 곳도 없어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소처럼 늙어간다. 몸집은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식이 많고 진리의 가르침을 잘 지켜 지혜로우며 진리를 깨닫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